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부하는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23장부터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두 가지 당부를 먼저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당부였고요. 두 번째는 이방족 속에게로 들어가지 말라는 당부였습니다. 이방족 속에게 들어간다는 말은 그 이방족 속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을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고 그들에게 절하지 않고 그것들에게 이렇게 그것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기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당부는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 조심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란 말인데 이게 지키다, 보다, 주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주의해서 보고 그 뜻을 지켜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거 하면 좋아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방법을 주의하고 조심해서 심사숙고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게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도 이렇게 드려야 된다. 또 제사장들은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된다. 또 제물은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제사받기 원하시는 또 사랑받기 원하시는 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그걸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사랑하라고 했고 신명기 6장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라.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이에요. 그 복이 거기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농사를 잘하는 거나 아니면 목축을 잘하는 거 아니면 뭐 성을 짓는 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복이라면 여호수아가 그걸 하라고 했겠죠. 야 어디에 가면 어느 농사가 잘 되고 또 어디에 가면 어느 목축이 잘 되고 뭐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야 돈을 많이 번다 그랬겠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당부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해라. 왜?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번째 당부는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에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한 거예요. 서로 혼인하지 말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벌써 7절에 얘기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당부 때 그 민족에게로 들어가지 말라. 그 가나안 종족에게로 들어가지 말라 그랬죠. 왜냐하면 그 종족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을 섬기게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하고 결혼도 하지 말아요. 결혼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13절에 보니까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이방 족속들과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으실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사건, 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그 역사의 주체가 누구였냐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의 편에 서셔가지고 이스라엘 앞에 도전하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멈추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편에 서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는 이스라엘의 편에 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지 않으시겠다는 말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의 편에 서지 않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그 뒤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여러분 결혼은 뭐예요? 결혼은 기쁨이죠. 행복이죠. 그런데 기쁘려고 행복하려고 했던 그 결혼이 오히려 올무가 된대요. 채찍이 되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프게 하고 오히려 슬프게 한대요. 그러니까 기쁘려고 하고 행복하려고 했던 그 결혼이 하나님이 없는 그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에 거스르는 그 결혼은 오히려 슬픔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왜 가나안 족속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겠어요?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죠. 그 땅을 주셨겠죠. 그렇게 그래서 광야 40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10년에서 15년 그 사이에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어 가셨던 거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주셨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서 이방 족속들과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땅에서 멸망하게 될 거예요. 축복의 땅이 어떻게 되냐면 멸망의 땅, 죽음의 땅, 저주의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 땅 가운데 딱 세우셔서 어떤 백성이 되기 원하셨냐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그런 관계에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백성이 되도록 하는 그 방법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것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부하는 게 그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라.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너희들이 어떤 환경 앞에 서서도 그걸 타협하지 말고 너희는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 고난과 역경과 답이 안 보이는 상황 앞에서도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믿음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누리는 법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그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결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은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풍성하게 되는 그런 하루,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고 사랑하는 그 통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을 누리며 사는 모든 식구들, 자녀들, 사업장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